할렐루야. 네,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인사가 조금 약한 것 같은데, 네, 우리 일주일 동안 허락하신 이 은혜의 자리 우리가 지켜내면서 말씀과 기도로 풍성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새해 첫날 특별 새벽 기도에 어떤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드러내지 못하고 주눅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내 안의 거룩함과 또 비전을 깨우고 새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함과 비전을 깨우고 내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우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은 예외 없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축제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축제가 아닌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생은 누구의 것인가? 당연히 내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또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을 축제로 기쁨으로 의미 있게 풍성하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한 삶은 초라하고 비참하고 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하고 놀랍고 부유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풍성한 계획과 꿈을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건 너무나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풍성한 비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자, 아담의 육체는 강철이었습니까? 365일 잠도 안 자고 계속 깨어서 일만 하는 그런 강철 체력이었습니까? 아니죠. 이 아담의 육체는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창조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창세기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 이름 지어주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손주들 이름 한번 지어주셨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 태어나는 아기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동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끝난 것이 아니고 질서 있게 다스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풍성함과 지혜가 가난함과 어리석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하나님과 벽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한 비전으로 그렇게 살아갔지만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가난함과
어리석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그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양인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아멘 하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 그냥 영원한 생명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창조력과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형상,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가난함과 초라함, 나약함과 어리석음, 그 죄에서 빠져나와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풍성한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만나면 계속 옛날 얘기합니다. 과거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가끔 미래를 얘기하려고 하면 걱정스러운 말뿐이에요.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두렵다.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이 없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테슬라의 대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독학했어요. 그래서 비디오 게임 코드를 본인이 짜게 됩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게임을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이제 팔기도 했어요. 또 물리학과 경제학을 공부하다가 인터넷에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집투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됩니다. 대학생 때 그것을 매각을 했어요. 팔아서 X.com이라고 하는 회사를 또 창업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가 정말 잘 나가게 됐어요. 경쟁사였던 컴피니티를 인수합병했어요. 근데 그 유명한 회사 안에 페이팔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페이팔도 성공하니까 이것을 또 이베이에 매각하면서 자신의 꿈을 향한 자본을, 큰 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궁극적인 꿈은 무엇일까요? 조금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지구상의 인류는 얼마 머지않아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의 식민지를 개척하는 것이 그의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자본을 마련하면서 나의 꿈은 그것입니다. 이 인류는 지구상에서 이제 곧 멸망하게 되고 자원도 다 쓰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테니 우리는 우주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라는 꿈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냥 사업이나 하지 무슨 헛된 꿈을 꾸느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요, 인생의 목표를 이 인류가 화성에 정착하는 것, 그것으로 잡고 지금까지 계속 달려나가고 있어요. 하나씩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실패도 많이 했지만 굉장한 성과를 올리고 있죠. 그 이후에 스페이스 X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우주에 띄워보내는 건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주선의 그 재료를 싼 가격으로 하기 위해서 재료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리고요, 우주선을 우주로 띄워보내는 그 추진체가 굉장히 비싸고 돈도 많이 들고 어려운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 추진체로 우주선을 띄워보내고 다시 지구로 추진체만 회수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성공을 한 것이요. 적은 비용으로 이제 우주선이 우주로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일론 머스크는요, 우주 왕복선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우주의 물건도 운송할 수 있는 최초의 기업이 되게 되었어요. 이제 물건만, 위성만 우주에 띄워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람들을 우주에 보내기 위해서 지금 스타쉽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우주선에 사람을 100명 정도 태워가지고 화성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스타쉽 우주선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일론 머스크가 성공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실패합니다. 큰 돈을 마련해가지고 실험하다가 폭파되고 실패하고, 그럴 때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번에는 확실한 진보가 있었다. 예전의 비행보다 훨씬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모두에게 놀라운 잠재력과 창조력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창조력을 허락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번성하고 다스릴 만한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도록 창조되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를 너무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여러분들만의 비전을 가지시라라고 제가 권면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꿈꿀 수 있지? 그것을 일론 머스크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비전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그리고 귀로 듣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어서 여러 가지 투두 리스트, 버킷 리스트, 올해는 이렇게 해봐야지 하면서 쭉 계획을 세우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도 과거에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생각한 적도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고 한번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만 아니면 됩니다.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거룩한 욕구들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생각하는 것만, 그리고 글로 표현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다르다는 것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도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새해는 더 열심히 움직이고 바쁘게 살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원대한 비전, 꿈이 있는데 과거에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꿈들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를 적어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산다면 분명히 그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잠언 29장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시는 비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전 없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방자히 행한다.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욕망에 따라서, 죄에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면서 결국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뮤지컬 명성황후 혹시 보셨습니까? 네, 이 명성황후를 만든 윤호진 감독은 이 뮤지컬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뉴욕 브로드웨이에 올릴 것을 꿈을 꿨어요. 근데 우리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만든 뮤지컬을 어떻게 세계적인 무대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할 것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감독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뭐 꿈꾸는데 돈이 듭니까?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제 꿈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계속 말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확신하게 됩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뮤지컬 명성황후는요, 1997년 8월에 정말로 뉴욕 브로드웨이 링컨 센터에서 첫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게 되겠어? 허황된 꿈이지, 그냥 살아라고 주변 사람들은 얘기했지만 아니야, 나는 할 거야, 할 수 있어 하면서 그 꿈을 키워나갔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 잘 아시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연설이죠. 이 연설이 1963년 8월에 워싱턴 광장에서 한 연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연설에 나타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이 드디어 구체적으로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2009년 1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44대 대통령이 되는 날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흑인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가? 미국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백인이어야 되고, 여러분, 그 꿈이 구체적으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한 적당한 때는 없다. 지금이 바로 올바른 일을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큰 꿈을 꾸는 데에 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꿈을 꾸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움직여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서 글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렇게 꿈을 적고 내 입으로 말하고 나는 할 수 있다 얘기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움직일 때에 그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정말 멀리 떨어진 페르시아 왕궁에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꿈을 꿨습니까?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아무도 꿈꾸지 못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요, 로마 식민지에서 살아가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엄청난 꿈을 심어주셨어요. 원래 이런 꿈은 누가 꿔야 됩니까? 로마의 정치가, 유명한 장군들,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 꿈을 심어줘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냥 어부들에게 그 꿈을 심어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 되었죠? 예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주신 꿈을 간직하고 꾸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신 것,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꿈을 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창조력과 도우심으로 그 꿈들을 이 땅에서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알바니아 태생인 아그네스 브약스히아는 대학에 다닌 적도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적도 없어요. 결혼한 적도 없어요. 자기 재산을 가진 적도, 자기 차를 끌고 다니면서 살아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어요. 정말 가난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주변에 많은데 그 사람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사람들을 보면 긍휼의 마음이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어떻게든 도와주고 그들의 얼굴에서 좀 웃음이 피는 것을 보고 싶다, 이런 꿈을 꿨어요. 여러분, 그 아그네스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마더 테레사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돌보면서 콜카타에서 인생을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님 잘 아시죠? 그 목사님은요, 야구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꿨어요.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미국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 야구장에서 하나님 주신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을까요? 정말 빽빽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야구를 보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앉아있는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내가 이런 야구장과 같은 대형 운동장에서 부흥 집회를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어떤 사람도 야구 경기장에서 부흥 집회를 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수만 명이 모인 대형 야구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야구장에서 하나님 주신 꿈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던 로마에 내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요, 당당하게 권위 있는 모습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간 것이 아니고 미결수의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의 셋방에 갇혀 있었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어요. 그 복음의 씨앗이 로마의 도로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욕심을 넘어서 민족과 세계를 살릴 하나님께서 주신 꿈, 선한 꿈을 꾸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내가 잘하던 것, 정말 익숙한 것, 그것과는 결별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 꿈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너튜브 영상이 계속 우리를 들여다보게 만듭니까? 아니면 땡플릭스, TV만 켜면 나오는 영화가 가득한 그 화면을 계속해서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면은 쇼폼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짧은 영상이 올라가는 그것을 보고 여러분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그것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뇌를 중독시키지 않도록 절제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요, 정말 영혼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꿈꾸면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만 꿈꾸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원대한 꿈,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꿈, 하나님 주신 선한 꿈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꾸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았어요. 그 꿈을 꾸면서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해낼 수가 있을까?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일일까? 주변 사람한테도 얘기하지 못할 부끄러운 일들이 아닐까?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실패 때문에 내 자신을 제한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나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더 잘 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일단 믿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여러분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무한한데, 하나님 주신 선한 꿈이 너무나 풍성한데 그걸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화 배너를 촬영할 때의 일입니다. 주인공 누구죠? 찰턴 헤스턴,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처음에는 이제 마차를 못 탔어요. 뭐 마차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요. 영화 속에 나오는, 그래서 이 마차를 연습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타는 것을 배우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채찍을 가한다고 말이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 타고 있는 이 차도 좌우를 이렇게 운전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 배우가 여전히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마차를 운전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이 원형 경기장에서 이 경기하는 그 장면을 찍을 수 있을까? 이거 참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날 심각하게 감독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감독님, 이제 제가 마차를 탈 수 있게 됐는데요, 근데 내가 경주하면서 이길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막 속력을 다해가지고 경주하면서 이기는 장면을 찍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때 감독인 세실 드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기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 노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시작하도록 만들어주신 그분, 생명을 주신 그분, 내 심장을 지금도 하루에 10만 번 뛰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요셉이 17살 그 청소년 시기에 부모와 형제와 생이별을 하고 외국 땅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삶을 살겠어요? 근데요, 요셉이 그 땅에서 계속 꿈을 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앉았을 때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한 꿈을 이루게 하는 것, 비전을 이루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경제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의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샘 곁에 있는 나무가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 가지가 무성해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은 이치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요, 요셉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샘에 마음의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비전을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를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내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바라보면 의심하게 되고 제한되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종 좋은 비전, 선한 꿈은 있는데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고 꿈꾸지도 못했던, 보지도 못했던 그런 비전을 저 사람이 품고 있어요. 그런데 이루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죄에 뒤엉켜 있기 때문이에요. 끊어버리지 못한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괜찮아, 이렇게 유혹했어요. 그저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래도 될까요? 정말 아무도 없네요. 네, 좋습니다, 부인. 이렇게 다가갔을까요? 아니죠.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뿌리치고 나온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꿈을 꾸고 열매를 맺기 위해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단호하게 죄를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죄가요, 우리의 미래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꿈을 꾸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인생을 꼬이게 하는 거예요. 욕망대로 다시 살아가도록 마귀 사탄이 그렇게 죄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녹슬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좋은 일, 복된 일이 생기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죄와 동행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선한 비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2026년 그렇게 하나님 주신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